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단체들에서 이렇게 내년도 달력이 옵니다. 달력과 함께 내년에도 후원을 부탁한다는 것과 얼마 낼 거냐는 약정서와 봉투가 이렇게 같이 옵니다. 2020년 달력을 처음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도착한 달력은 국제 앰네스티 인권 단체에서 온 달력입니다. 달력을 이렇게 펼쳐보면서 2020년 1월 1일은 수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이구나. 그러면 화요일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구나. 이런 생각하다가 가만히 묵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에 새 출발하는 나는 지금의 나와 좀 더 나은 사람일까라는 고민입니다. 혹은 지금의 나는 2019년 1월 1일 그때의 나와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으쓱하지 않는 사람이고, 누구랑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잘못됐어, 틀어졌어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에 있는 나를 비교하고 미래의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과거의 나를 바라보며 오늘의 나를 성찰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나와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아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더 선한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이 돼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겠죠. 출애굽의 신앙은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히브리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 광야로 뛰쳐나갑니다. 오늘은 또한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개혁 주일이기도 하죠.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은, 교회개혁가들은, 수많은 여성개혁가들, 남성개혁가들은 좀 더 나은 교회를 만들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애썼던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누구에게도 떳떳한 신앙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이었겠죠. 출애굽의 10가지의 이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몸을 움직이게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자신들이 믿는 신, 자신들이 믿는 그 초월적 실제가 틀리고 잘못되다는 것을,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깨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조차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도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히브리 사람들 또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야훼가 누구인지, 내가 따라가야 되는 신은 누구인지 고민하고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결단하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마지막 재앙을 피해갑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은 아마도 같은 희생과 같은 아픔을 공유한다는 거겠죠. 누군가의 희생을 겪었었고 무고한 생명의 죽음을 겪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집트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이집트 땅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의 땅이 아니었고 파괴되는 땅이었고 무너지는 땅이었습니다. 그것과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그 땅을 나오는 거겠죠. 하나의 혈육이나 혈연이나 민족이 아닙니다. 440년 동안 한 땅에서 살았는데 무슨 혈통 하나가 유지된다는 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 민족과 섞이기도 하고 여러 민족과 함께 묶여가며 공동생활을 해나갔겠죠. 그들에게는 혈육이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나와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 나와 함께 아파했던 사람들이 더 큰 공동체였고 더 큰 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나올 때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민족도 따라 나오고 아마 그들의 신앙과 믿음에 공조하는 많은 사람도 따라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신념과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딛고 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 신앙이, 그 신념이 히브리 사람들의 가장 밑에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신앙의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개인사에도 우리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사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가장 큰 변화의 시기가 있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어릴 적 많은 경험들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큰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수를 만난 경험과 체험이기도 하고요. 누구는 유년 시절에 겪었던 평화로운 삶과 혹은 시골에서의 놀라운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공전 노동자였기 때문에 노동자 가정으로서의 삶이었고,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며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그 이후의 신앙이나 그 앞으로 삶의 많은 가치관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출애굽은 가장 큰 중심에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명기나 여서에 보면은 우리의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처럼 출애굽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억압받는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고 상처 입은 영혼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출애굽의 신앙은 바로 거기서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대우각성을 해서 혼자 깨달아서 깨달음의 길을 얻어갔던 그 무언가랑은 다르게 기독교의 신앙은 철저하게 공동체의 경험과 공동체의 신앙과 공동체의 깨달음에서 움직이고 거기서 출발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신앙은 이스라엘이나 혹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종종 그것을 보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선택된 사람들이야,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이야 라는 선민의식이나 잘못된 우월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낸 것처럼 블레셋 족을 크레데에서 탈출시켰고 시리아 족을 기르에서 탈출시켰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는 것은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보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이나 히브리 사람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탈출하고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애쓰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철저하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그래서 항상 돌아봅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나를 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나아가야 될 곳은 무엇인지, 내가 항상 머무는 곳이 이집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얼마 전에 그레타 툴베리가 유엔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히 어떻게 유엔에 모인 이 지도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경제의 부를 이야기하고 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냐고. 지구가 멸망해가고 지구가 죽어가는데 너희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촉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선포의 이야기를 멈추지 않은 겁니다. 툰베리에게는 지금 이 땅이 이집트고 지금 머무는 이곳이 바로 멸망의 땅입니다. 그리고 벗어나야 될 땅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도 가져야 될 마음들이 지금 내가 머무는 곳이 이집트라고 생각하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벗어나야 갈 곳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고 이곳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가야 된다는 신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함께 모두가 공동체로 걸어가야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 그게 출애굽이 주는 신념입니다. 광야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종교개혁도 이미 이야기하지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사라는 단어입니다. 신념과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이고 출애굽의 길입니다. 사회 구조만 이야기는 아니겠죠. 내가 묶여있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벗어나는 길 또한 또 하나의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에 묶여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입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고 나는 행복해, 나는 괜찮아, 내가 살고 있는 땅은 실은 이집트 땅이 아니라 그렇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라고 믿는 것, 난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래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데라에게 머문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할 때 데라는 하란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아브라함만이 떠나서 가고 데라는 남은 생을 하란에서 마치게 됩니다. 이것도 괜찮아 라는 그 마음 그 하나로 머무는 거겠죠.
올더 서슬의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으신 분도 있고 읽지 않으신 분도 있겠죠. 멋진 신세계는 오늘 현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언젠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낳거나 혹은 따로 양육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난자에서 96명의 일란성 쌍둥이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 시대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은 결정되어집니다. 유전자 조작과 DNA를 통해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계급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실험실 안에서 결정된 그들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으로 나눠집니다. 각각의 교육을 받고 각각의 DNA를 통해서 각각으로 조정이 됩니다. 델타와 입실론 계열들은 감마, 델타, 입실론은 전부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96명의 일란성 쌍둥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비교하지도 그리고 서로를 통해 상대적으로 무언가를 만족하거나 욕망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들을 기를 때 서로 다른 양육과 훈련을 받게 되는데 델타 계급은 책과 꽃을 만지게 되면 충격을 주는 훈련을 받습니다. 아주 어릴 때요. 책을 만지려고 하면 전기 충격을 주게 되고 꽃을 만지려고 하면 시끄러운 소음을 들려줍니다. 어릴 때부터 그 아이는 책과 꽃을 만져야 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멀리해야 될 것으로 배우게 됩니다. 잠들 때마다 최면역범처럼 들려옵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매일 밤 150번씩 12년 동안 듣고 자랍니다. 자는 동안 주입되는 최면교육으로 모든 인류는 행복합니다.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굶주림과 실업, 가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평등하게 나눠지고 물론 지배계급은 더 많은 것을 누리지만 하층계급은 거기에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책과 꽃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지배계급이 책과 꽃을 즐기는 걸 보면서 접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렇게 싫은 걸 왜 저들은 하지? 나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만족하고 행복해. 내 삶은 그대로 충만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병도 전쟁도 없고 늙음도 없으며 미리 주입된 세뇌교육으로 죽음 또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수명이 어느 다 되면 늙지 않는 모습 그대로 조용히 잠들듯 세상을 떠납니다. 누군가가 만일 기분이 좋지 않거나 혼란하거나 혹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그들은 약을 먹습니다. 소말은 알약을 삼키는데 이 환각제는 중독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부작용도 없습니다. 먹으면 그저 기분이 좋아질 뿐입니다. 모두가 행복하다고 믿고 그렇게 믿는 세상에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저들에게는 저때 주어지는 것은 자유로운 섹스와 그리고 자유로운 스포츠, 게임, 소비 그 수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수많은 쾌락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아픔과 고통은 더 이상 없습니다. 멋진 신세계인 걸까요? 누구도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뒤에 이제 한 사람의 의문을 갖고 그 야만인들이 사는 도시로 떠납니다. 그 야만인들이 사는 도시에서 누군가가 이 도시로 옵니다. 조금 지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라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누리는 욕망의 충족이라는 것들이 종종 그렇지 않은 걸 수도 있다는 생각들, 의심하고 물어보는 것들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답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족하는 세상, 내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걸 수도 있고 내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은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집트를 떠난 출애굽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뒤를 돌아봅니다. 나 그냥 저기서 돌아갈래.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가 더 편한 것 같아. 저희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 저희가 더 즐거웠던 것 같아. 광야에서 느끼는 고통과 아픔이나 절망은 자신들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광야를 헤매며 배우기 시작합니다.
본인들이 찾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찾는 것은 진짜 삶 그 자체라는 걸요. 자유로운 삶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었고 자유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며 부딪히며 스스로를 만들어갑니다. 왕으로 다스리던 그곳을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를 통해서 연합하는 부족 공동체를 만들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이제는 다스리는 지도로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책임지는 지도를 만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먹고 살아야 자급자족하고 서로 나누려고 애를 쓰고, 또한 그 뒤에는 이제 자신들만의 질서와 가치를 만들어 갑니다. 또한 한 번도 자신들도 몰랐던 여성들의 위치와 그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합니다. 그들은 이제 본으로서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서는 주체로서 움직이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개혁, 종교개혁이 주는 가장 큰 놀라운 점의 하나는 이제 개인들 한 명 한 명이 누군가로부터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황과 황제의 지배를 벗어나서 이제 너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체로 세워지는 목적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스스로 성서를 해석해서 자신의 온전한 존재를 깨달아가는 것, 내가 농민이든 노동자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을 알아가는 것, 그게 종교계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루터는 초기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농민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해서 제후와 싸워야 되고 부딪혀야 된다. 제후를 넘어뜨리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루터는 주장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루터는 변절합니다. 바뀌고 변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넘어집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제후에게 반하는 모든 농민들은 죽여도 된다라고요. 하지만 굽히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루터에게 배웠지만 토마스 민저는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니 이제 농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외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저는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어떤 가치로 살아가냐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길이겠죠. 그게 신앙인이고 출애굽의 길이기도 합니다. 사회 구조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출애굽은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개인은 공동체로서 그 안에 속해 있는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따로 있는 대우각성한 우리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한동안 미국 뉴스에서 한때 논란이 되고 지금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2018년 9월 6일에 경찰 앰버 가이거, 백인 여성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느라고 층을 잘못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문을 여는데 낯선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서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총을 쏴서 그 남성을 죽이게 됩니다. 죽은 남성의 이름은 보담 진인입니다. 앰버 가이거는 아마 그 마음속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과 거기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발사를 했겠죠. 동시에 그 마음속에는 어쩌면 여성경찰로서의 가지고 있는 남성을 대한 두려움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나서 얼마 전 공판이 열립니다. 거기서 그의 남동생 브렌트 진이 용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고. 당신이 자신의 형처럼 썩어 문드러지거나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신이 진짜 뉘우친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몇 분간 눈물을 흘립니다. 형의 10년 정도 선고가 되고요. 5년 뒤에 가석방도 받을 수 있다고 선고가 내립니다. 판사도 내려와서 성경책을 전해주고 짧게 기도를 합니다. 복잡한 문제죠. 이 일이 뉴스에 알려지자마자 수많은 댓글들이 뒤덮습니다. 브렌트 진의 용서를 찬양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의 놀라운 용서의 마음이다.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품에 안을 수가 있느냐라고. 그와는 다른 글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신다. 세뇌된 흑인이 백인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잘못을 재빨리 덮고 화해 장면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결국은 저것을 미화시키고 좋게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급한 용서는 결국 잘못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빼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싶은 장면만 보게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덮어버리고 그리고 개인의 용서만 부각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놀랍게도 저들의 용서를 가장 좋다고 보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화해 장면을 빨리 보고 싶어하는 그들의 욕망이고 빨리 덮고자 하는 거겠죠. 분노나 그런 모든 것은 다 없애버리고 싶었나 봅니다. 여전히 논쟁이 됩니다. 하지만 브렌트 진의 용서가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개인적인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 책임은 앰버 가이거 본인이 져야 되는 문제고 지나치게 낮은 형량의 문제는 여전히 부딪혀야 될 문제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브렌트 진의 생각과 마음의 목소리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1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브렌트 진의 가슴 속에 그리고 그 가족의 마음 속에는 절망과 아픔과 끊임없는 갈등이 존재를 했을 것입니다. 분노도 있고 괴로움도 있었겠죠.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고민하고 부딪히며 싸워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길은 본인이 살 수 있는 길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 분노에, 이 화에, 이 아픔에 빠져 있을 수 없는 거라고요. 내가 거기서부터 살아나오기 위해,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형이 원했던 것처럼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용서라는 방식으로 드러난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사회가 책임져야 될 것, 사회가 해결해야 될 것은 아마 이제 남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그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브렌트 진은 아마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그 1년의 기나긴 아픔의 공간을 어떻게든 빠져나올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찾은 거겠죠. 우리도 묶여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죠. 여전히 놓지 못하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터널과 같은, 수렁과 같은 무언가를 잡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우리의 삶을 그대로 누더기처럼 만들어버리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빠져나오는 길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결단도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누구든 그리고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가능성을 한껏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주님의 꿈이고 바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을 스스로 붙잡으면서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나의 발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무엇으로 나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종종 그것은 사회 구조일 때도 있고 종종 그것은 개인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슬픔일 때도 있고 잘못된 가치관일 때도 있고 나의 실수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출애굽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은 빠져나와서 새로운 곳으로 향하라는 겁니다. 그 발걸음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 발걸음이 오류일 때도 있고 잘못일 때도 있습니다. 종종 오늘날의 이스라엘처럼 광야를 떠나서 돌아왔지만, 광야를 떠나서 해방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지만 어느 날 문득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해방전쟁을 해나가면서 종종 그들은 더 이상 해방시키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는 침략자로, 누군가를 죽이는 가해자로 남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기독교회는 출애굽을 읽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애굽은 이스라엘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히브리 사람이라고도 읽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가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조심조심 걸어가면서 오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걷는 길, 그리고 끊임없이 자유를 향해 걷는 길, 내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지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걷는 길, 행복이 아니라 삶이 무엇인지를,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종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야 될 곳이 어디고 내가 걸어야 될 길이 어딘지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종종 사회 구조가 억압이 나를 붙잡고 그리고 나를 떠나지 못할 때도 있고 스스로가 선택한 곳에 머물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그저 무릎 꿇은 채 머물러 있을 때도 있고 외부의 압력과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선뜻 나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종교개혁가들은 그렇게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성서와 믿음과 은혜만 가지고 한 걸음 더 걷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은 자유를 느낍니다. 죽음보다 자유를 택했던 수많은 우리의 여성, 남성 종교개혁가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목소리를 전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 자유로운 삶을 다시 걸어야만 된다고, 잘못된 교회를 바꾸고 개혁해 나가며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나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새로운 나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즐겁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어둠 속에서 벗어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